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천국 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모든 일, 행함에 대한 합당한 어떤 입장이 있어요. 입장.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올바르면 된다. 올바르게 해야 된다. 옳은 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것은 틀리지 않지만 설사 올바른 일을 한다고 느낄지라도 내가 이 일에 대한 합당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명분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가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합당한 기본적인 이러한 입장을 붙잡고 행하면 그것은 바로 천국 생활의 실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 보니까 좁은 문 이런 단어가 있고 또 하나 14절에 협착한 길 이렇게 문과 길이 있는데 둘 다 이렇게 좁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그리고 이제 협착한 길, 아주 좁은 길이죠. 걷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길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가는 이 모든 길은 어떻게 보면 좁은 문을 통과하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말씀에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좁고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 조회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그 생명을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우리가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생명 안에, 조회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 혼인잔치의 누림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열매로 수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야 돼. 이건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생명 안으로 반대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열매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떻게 아주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들어가는 이 문이 좁지만 사실 이 문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여기 문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들어올 때 좀 문이 좁다는 거예요. 들어오지만 이 길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봉사를 하고 주님을 섬기고 일할 때마다 내가 이 일이 진짜로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나, 협착한 길을 걷고 있나를 한번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어떤 봉사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냥 넓은 길, 넓은 문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내 입장에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좁은 문을 내가 통과하고 내가 협착한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걷고 있나 한번 이것이 그냥 올바르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일을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합당한 입장을 갖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좁은 길은요, 어떻게 보면 길이 좁죠. 좁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떨어지죠.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좁은 길이니까 막 남을 막 앞서서 막 갈 수 있지도 않아요. 왜 좁은데 어떻게 뭐 앞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조심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막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항상 이러한 합당한 위치를, 입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것을 한 번씩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길은 사실 좁은 문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계속 그 협착한 길을 아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인내하면서 걸어갈 때 결국 그것을 도착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다. 그래서 나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이렇게 협착한 길을 걷고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넘어서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그런 말씀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는 의미는 사실 우리 마태복음 특별히 19장에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낙타 이야기라 해요. 낙타 이야기. 그 한번 읽어보니까 19장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오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낙타 이야기, 낙타의 바늘기는 우리가 뭐 요즘엔 바늘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쓰긴 쓰죠. 아주 바늘기가 아주 좁죠. 근데 막 낙타는 아주 큽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보면 이 낙타같이 큰 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 항상 우리가 중심이잖아요. 모든 삶에.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낙타처럼 사실 크고 살면서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낙타가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그 바늘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낙타가 크고 많은 짐을 짓고 있기 때문에 바늘기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아주 얇아져야 돼. 진짜 얇아져. 우리는 할 수 없죠. 근데 얇아지고 그래야지만 그 바늘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얇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감소된다는 뜻이에요. 감소된다. 점점 축소되고 작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중심적으로 아주 크고 낙타처럼 크고 많은 무거운 짐을 드니까 가기가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협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감소시키는 일을 해요. 우리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뜻은요, 내가 기쁨으로 감소되겠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를 계속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감소돼서 작아지면 그 안에 슉 들어가고 그럼 뭐예요? 천국 그 길에 혼인잔치 이기는 자가 되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계속 우리는 감소됨을 느낍니다. 작년만 해도 또 많은 걸 붙잡고 있었지만 또 올해는 하나님이 좀 더 내려놓게 하시고 더 작아지게 하시고 또 세상에 관계했던 것을 더 끊어지게 하시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은 너는 감소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런 마음 별로 없고 그냥 계속 크려고 하니까 결코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면 우리는 내가 감소될 마음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우리 마음의 감소도 중요하죠. 자아에 대한 감소. 사실 뭐 어제 한번 제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불교의 핵심은 뭐 108번뇌 하잖아요. 인간 삶에 108개라는 그런 번뇌가 인생의 시도애락이 많고 너무나, 그래서 이러한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석가가 열심히 돌을 터갖고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았죠. 그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람의 모든 번뇌는 욕심에서 온다. 욕심.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면, 진짜 욕심을 버리면 진짜 모든 번뇌에서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목욕이 사실은 그냥 수양한다, 돌을 튼다 것은 욕심을 사실 그냥 버리는 거죠. 모든 욕심을 버리는 건데, 사실 욕심을 버린다는 뜻은요, 이
자아를 끝내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자아를.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지 않아,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없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나는 우리 자기가 끝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근데 사실 그냥 내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종교 안에서 구원을 위해서 진짜 우리의 근본적인 사실 사단의 생명은 욕심이죠. 탐욕이죠. 우리 안에 다 탐욕이 돼. 그 누굴 위해서 탐욕을 가져? 자기를 위해서, 자아를 위해서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짜 내려놓으면 진짜 자유와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불교에서 하는데, 근데 그것은 답이 없죠. 사실 근데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음을 비례하는데 모든 것을 비례하는데 참. 근데 사실 우리는 진짜 내가 자아를 내려놔야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넘어서 진짜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영이 있어요. 영.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우리는 뭐 내 상태가 중요하지, 내 상태를 너무 면밀하게 자세히 상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영 안에서 진정한 우리 자아가 끝남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영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자아가 끝납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 예수를 믿는 자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나를 비우면, 내가 끝나면, 그렇죠? 내가 끝나면 진짜 자기가 감소되는, 감소. 우리가 큰 상태에서 계속 감소될 때 진짜 작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냐는 말씀이 기록돼서 우리가 가는 천국의 길이, 구원의 길은 은혜로 들어왔지만 이제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열매가 되고 신부가 되는 길은 협착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아져야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입장은 무엇인가? 두 번째 입장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것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감소될 때 그 의미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일 때, 그것의 핵심은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늘 비가 오고 또 창수, 홍수가 오고 또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오죠. 아까 어떤 단어? 바로 비. 비는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시험. 우리가 감소될 때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오는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홍수는 우리가 보통 뭐 인재라 그러잖아. 표현 뭐 잘 준비 안 했거든. 홍수가 뭐 비가 올 수 있지만 그 홍수로 되면 인재니까 이거는 사람한테 오는 시험도 있고, 또 바람은 공중에 있는 바람은 우리가 항상 사단한테, 귀신한테 오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오는 시험도 있고 사람에게 오는 시험도 있고 또 우리는 사단에게 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 비, 창수, 바람. 근데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입장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판단할 때 무엇을 볼 수 있냐?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돼. 열매를 보고.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는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갔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를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합당한 입장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 15절부터 20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고 가르침을 받을 때 사실 나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또 많은 것을 이끌어 갔지만 우리가 그 가르친 것만 자체만 봐서는 안 된다. 진짜 우리가 누굴 볼 때는 그의 결국 뭐로? 열매가 어떤가를 봐야 된다. 열매가 어떤가. 우리 주변에도 아주 말도 잘하고 또 막 그렇게 하지만 그 열매가 없으면 그건 결국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 좋은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쁜 나무 가지는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가시나무, 가시와 엉겅퀴, 포도와 무화과 열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시와 엉겅퀴는 이 사실 사람이 타락한 이유는 사단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사단에서 또 오는 사단으로부터 이 가시가 우리의 엉겅퀴가. 그러나 주님으로부터는 뭐예요? 포도나무 열매와 포도와 무화과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판단할 때 혹시 어떤 인도자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분이 진짜 좋은지 그의 가르침을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의 열매를 봐서 열매가 좋으면 그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열매로 모든 것을 오늘 결론은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침 자체 우리가 우리 교단에도 우리 장로교단은 이렇게 가르치고 오순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결과가. 우리가 종종 이단들을 보면 그들이 잘 가르치고 강요하고 막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 사회를 파괴하고 열매들이 좋지 않은 게 이단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열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어떤 입장은 항상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는 서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21절부터 23절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봉사 사역을 할지라도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어떠한 기적들 이런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아까 열매로 봐야 되고 또 여기서 어떤 외적인 기적이 목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그렇잖아요.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 아버지의 뜻. 근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설명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로마서 특별히 이 뜻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여기서 뜻이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활에 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뜻은 천국 생활이 뭐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말하면 올바른 교회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생활을 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간증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질 때,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여기에 선지자 노릇을 한다, 이 뜻은 쉬운 말로 지금을 하면 설교하고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니까 설교하고 지금은 가르친다는 뜻이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죠. 근데 주님이 뭐야? 내가 모른다는 거, 도무지 모른다. 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했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들은 주님한테 허락받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종종 아주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은 안 해. 또 어떤 분들은 귀신도 쫓고 막 쫓아다니고 뭐 기적도 행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 그 하나됨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분도 많아요. 그냥 자기 사역이야, 자기 사역.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것이 목표야. 우리의 목표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질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들도 많은, 세상에도 선교 단체도 많아요. 세상에 무슨 단체, 뭐 대학교도 단체, 요즘은 많이 없어요. 단체가 많은데 결국 그런 단체들이 결국 교회를 회파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을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애를 데리고 나와서 또 자기들의 모임에서 주일도 안 가고 거기서 항일끼리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또 뭐 자기들 선교하고 전도한다 열심히 모이는, 여러분도 그런데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전혀 교회와 상관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그 하나됨을 어떻게 보면 파괴하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일을 하지만, 일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니까 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해요. 누구 이름,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참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 거예요. 종종 막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은사의 능력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 자체를 보고 쫓아내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은 우리 모두가 진짜로 하나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는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귀신을 쫓아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주면 그 사람을 말씀을 양육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봉사. 뭐 귀신 쫓는 자체의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 응답 자체의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됨 안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지, 그 하나됨 안에 관계없이 그냥 가르치고 그냥 귀신을 쫓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왔다가 치유받고 가요. 또 응답받고 응답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죠. 그래갖고 안 나온 사람도 진짜 많죠. 여러분도 한때는 그런 적도 있지 않았을까.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것은 외적인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께 허락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 돼야 된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봉사가 돼요. 그 뜻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천국 생활,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생활,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이제 우리가 7장이죠. 오늘 아까 읽었지만 24절부터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특별히 여기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게 죽은 문자, 기록
기록된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 우리 입장은 항상 그럽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냥 기독교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 기록된 말씀에 집착을 많이 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시고 성령이셔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에 순종하는 생활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계속 신약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있는 말씀이니. 우리는 죽은 문자를 따라 내가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집이 아주 기초 반석 위에 단단하게 지어져서 비가 오고 장수가 오고 바람 불어도 끝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죽은 문자, 그냥 문자적인 그런 가르침을 따라 모두 사실 세상 종교는 다 교리의 가르침이죠. 사상적인 가르침입니다. 생각에 주입해갖고 그 어떤 교리를 가르쳐, 교리.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은 곧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살을 갖고 나는 주님의 그 살아있는 그 성령의 말씀에 따라 내가 행하는 자인가? 살아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이걸 분명히 깨닫고 그 입장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봉사할 때도 어떤 합당한 입장을 갖고 있는,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좁은 문을 돌아와서 내가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해. 봉사할 때 막 그냥 넓은 길처럼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합당치 않은 거죠. 합당치 않은. 또 열매로 봐요. 열매. 잘 가르쳤다. 이게 중요한 게 결국 그 사람의 열매가 있는가. 교회 가면 열매가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결국 그 교회가 또 어떤 재직이 사역자가 결국 열매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항상 그 모든 그런 열매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지 외적에 보이는 가르침이나 이런 외적인 모습을 갖고 판단해서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생각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행함과 모든 봉사의 그 입장, 명분이 확실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그 명분 입장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